오신 우리 박광순 권사님, 홍순균 우리 형제님 가정 계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곁으로 보냈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 인간적인 육정을 어떤 인간의 말로 이루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만날 그날을 기억하며 또한 기대하며 또한 이 땅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박광순 권사님, 홍순균 형제님 또한 우리 자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옵니다. 입학할 때가 있으면 어때요? 졸업할 때가 오기 마련이고, 입사할 때가 있으면 퇴사할 때가 또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력을 잡을 때가 있으면 그 권력을 언젠가 놓게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역사도 시작이 있었으므로 반드시 그 끝이 있어요. 그 끝이. 이것을 우리는 바로 종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 종말을 알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선명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말을 아는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에 감사하게 되어주고 또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보다 궁극적인 가치, 보다 더 궁극적인 삶의 이야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언젠간 다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저희 아버지 올해 연세가 83이신데 최근 들어서 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야, 왕년에 내가 뭘 이랬고 저랬고 뭐를 했고 뭐를 지냈고 이런 자기 자랑의 말씀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에게 조금만 더 힘이 있었을 때 내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난주에 제 아내와 아이들이 부모님 댁을 잠시 방문을 했는데 그때에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효원 엄마야, 나는 지금도 내가 걸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전도하고 싶어. 저기 가면 저 아파트 벤치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앉아 계신데 그분들에게 전도하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하셨대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아내로부터 들으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그렇구나. 우리는 인생이 종말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어주면 그 신앙은 더욱더 생생해지고 그리고 보다 더 본질적인 것, 보다 더 궁극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종말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선명하게, 더욱더 궁극적인 가치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21장 말씀은 한번 쓱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음서의 작은 계시록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이 종말에 대한 아주 치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감람산 강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정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일들을 오늘 이 21장 안에 거의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종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사실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들이 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칭송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총 3번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1성전, 첫 번째 성전은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죠? 누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그리고 제2성전, 두 번째 성전은 이 포로로부터 돌아왔던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졌죠. 하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이 워낙 초라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무슨 재료와 무슨 목재로 어떻게 성전을 지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로부터 500년 후인 지금 예수님 당시입니다. 이 헤롯 대왕, 이방인 에돔 족속 출신이었던 헤롯. 여러분,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에돔 족속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후예가 아니라 에서의 후예인 거예요. 이 이방인 헤롯이 본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뭐 한 겁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멋진 성전을 지었던 겁니다. 무려 50년 동안에 확장을 시켜서 솔로몬 성전의 거의 2배가 되어지는 성전을 만든 거예요. 직접 목격했던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그 글에 의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헤롯 왕이 전면에 길이 21m, 높이 4m나 되는 대리석을 깔았다. 그리고 그 위에 아름다운 장식을 했고 모든 문을 금과 은으로 도금했다. 그래서 석양빛이 비치거나 아침해가 떠오르면 그 대리석의 금빛이 번쩍번쩍하여 도시 전체가 그 빛을 보게 되었다. 마치 63빌딩처럼 아침에 63빌딩 보면 그 햇빛을 쫙 비추면서 이 여의도를 황금색으로 붉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냥 아름다운 돌들 가져와서 그렇게 성전을 지어놨는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감탄한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야, 예루살렘 성전이 킹왕짱이다, 이런 겁니다. 야, 이렇게 멋있을 수가. 예수님 보세요, 저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너희가 지금 경탄하고 있는 저 성전,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성전, 그런데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전 이꼴 하나님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곧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또 한 번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얻는 첫 번째 교훈,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다 무너집니다. 이 땅의 것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언젠가 다 무너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다 낡아갑니다. 우리의 아름다움도, 우리의 건강도, 젊음도, 조직도, 체계도, 시스템도 우리 LED로 다 바꿨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가면 낡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요? 내 젊음 돌려줘. 눈물을 또르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소망은 영원히 불변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거예요.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다 사라져요. 다 낡아집니다. 나라도 무너집니다. 러시아도 무너지고 미국도 무너지고 중국도 언젠가는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만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을 것, 바로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오직 영원한 불변의 소망, 그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7절 볼게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라이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한 절 한 절을 해석을 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고 섣불리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몇 가지 분명한 교훈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길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네 가지로 크게 나누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8절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다. 내가 예수다가 제일 많은 게 한국이래잖아요. 이게 자칭 메시아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미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9절 볼까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정말의 두 번째 징조는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과 자연재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세상이 좋아진다고요? AI가 오면 더 나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아닙니다. 이런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이 종말의 징조들이 그치지 않고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진도 그치지 않을 것이고 이 재난도 그치지 않을 것이고 전염병,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더 큰 징조가 있다. 여러분, 이게 말세에 일어날 징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마지막 네 번째 징조인 이 핍박과 고난은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 중에서 가장 길게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 한번 보세요. 다른 환난들, 자연 재앙들, 이것들은 한 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핍박과 고난의 이야기들은 무려 12절부터 19절까지 절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선 1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런 박해, 종말에는 너희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인데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신자라면 겪어야 될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에게 종말의 이 핍박과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은 꼭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박해를 받는 것이냐,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13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저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종말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 이런 핍박과 고난들을 받게 될 것인데, 이것들이 도리어 너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증거가 된대요. 증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이 증거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잘 들으세요, 그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전도의 기회가 되리라. 전도의 기회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고 13절을 또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인의 성경 13절.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 나를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세번역도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명확하죠. 고난이 전도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삶의 종말의 때가 되면 수많은 핍박과 고난들을 겪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 평안만 주시거나 위로만 주시는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세요. 핍박도 허락해 주십니다. 왜라고요? 이 핍박과 고난은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예루살렘 성에만 머물렀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순교하고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산으로 깨어져서, 그래서 이 교회가 깨어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가 이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에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선교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핍박과 고난이 없으면요, 복음은 절대로 증거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이 로마로 압송을 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로마로 끌려가기 전에 로마의 천부장,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 루시아라는 사람 앞에 끌려가게 되잖아요. 끌려가서 뭐 하게 됩니까? 이 로마의 천부장과 수많은 로마의 병사들 앞에서 내가 만났던 예수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이뤄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바울이 그들 앞에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 바울이 재판을 받으며 유대 총독 벨릭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총독이 바뀌게 되어지죠. 2년 후에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이번에는 새롭게 바뀐 총독 이 베스도 앞에서 이 바울이 또 재판을 받으며 감옥에 갇힌 몸으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몇 주 후에 이 베스도의 사돈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왕이 또 찾아오잖아요. 그러자 이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에 로마로 압송을 받게 되어져서 그 로마에서 드디어 그토록 바랬던 로마의 황제 가이사, 그리고 수많은 로마의 원로원들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고난 속에 섭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끌려가고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한 것은 사단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악한 계획을 바꾸사 오히려 이 고난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고 이 즐겨 암송하는 구절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있잖아요. 우리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것, 합력한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핍박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고난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흘리는 아픔과 눈물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도리어 기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 아닙니까?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근데 뭐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 때문에 나는 도리어 기뻐하노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 8월 15일에 저희 제자훈련반, 우리 제자반과 사역반 훈련생들과 함께 오랜만에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다녀왔습니다. 저도 코로나 이후에 오랜만에 방문을 하는 것이라서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것을 방문했는데 저희들의 마음속에 약간의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마음의 먹먹함이라고 얘기할까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이 1300만 명의 조선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그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들도 역시 그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고 남편이고 아내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00년 전의 기록을 보니까 그들이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모든 삶들이 녹록치 않았어요. 이 가이드 하시는 한 집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묘원을 거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이 땅의 복음이 그냥 공짜로 전해진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의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그 생명을 다하는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늘 이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의 복음이 보혈의 강처럼 흘러갈 수 있었구나. 이것을 저는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짝은 고난입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의 짝은 고난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옵니다. 100여 년 전 파란 눈의 선교사들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지금 내 곁에 있었던 그 누군가의 여러분을 향한 수고와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냥 온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기는 그 고통을 통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졌듯이 오늘 내가 또 다른 누군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형제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복음은 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유진 선교사님을 우리 DVC 세 번째 3대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 파송식을 엄숙히 가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요, 우리가 졸업 시즌 맞이해서 일주일 갔다 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문화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한 그곳에서 평생을 헌신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문화적인 장벽들이 있겠어요. 소통의 어려움들, 또한 이방인으로서, 낯선 외국인으로서의 그 외로움들, 여러분 이게 쉬운 길이겠습니까? 이 길은 아마 가시밭길일 겁니다. 쉽지 않은 길일 거예요. 외로울 겁니다. 가족 생각 많이 날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의 길이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믿어요. 이는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정효진 목사님에게 있어서 고난과 이 어려움은 새로운 전도의 문을 여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문을 여는 기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대적들을 능히 대항할 수 있는 언변과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보내는 정유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다 고난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 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을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삼으십시오.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창구가 되게 하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요즘 들어서 저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 질병 가운데 계십니까? 항암 치료 받고 계세요? 투병 가운데 계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분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성도분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치료의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간증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당하는 그 수많은 애매한 고난들 속에서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만난 예수를 이 고난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종말의 이 말 고난으로만, 그러니까 미혹이 있을 것이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종말의 이 말 위로와 약속, 이 위로와 약속으로 마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를 비롯해서 탈모를 걱정하시는 중년의 남성분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너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 절로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보시면 이 약속이 이 18절의 말씀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6절과 17절의 내용과는 모순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16절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몇은 죽으리라. 옥에 갇히기도 하고 형제와 부부로부터 배반을 당하리라 분명히 하셨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문자적으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당장은 죽을 것 같아요. 남들이 보면 그 사람은 이미 끝난 것 같죠. 하지만 절대 끝나지 않아요. 누가 끝난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헤아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영혼을 꽉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꽉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코 놓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느끼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난 주일에 한 성도분과 대화를 했어요. 지금 그분에게 있어서 요즘 인생은 인생의 최악의 상황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든데 갑자기 10년 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그때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용기 내어 지난주에 10년 만에 다시금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을 꽉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돌아와라. 바로 무엇을 통해서? 그 삶의 고난을 통해서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우리 인생의 고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에게 암이 생기게 만들고 우리 자녀 아프게 만들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아픔을 우리에게 일부러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고난이 닥칠 때.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죽음을 가져오고 암을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오고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는 사단입니다. 왜요? 여러분의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 안에 고난을 몰고 오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마치 십자가처럼. 사단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나 어려움이 있어요. 삶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바꾸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떨어져도 뭘 느낍니까? 절망만 느끼고 낙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붙드심,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 그분의 위로하심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그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했던 이지선 자매 다 아시죠? 지금은 이화여대 교수가 되었는데 이지선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녀가 이화여대 재학 시절 때 이제 음주운전 차량에 있어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차량에 화재가 나서 온몸이 불에 타는 전신 화상을 입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 치료와 극복 과정 속에서 그녀가 만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대화 가운데서 이지선 자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지선 자매,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 혹시 없으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물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목사님, 지금 저를 붙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저에게 너무나 커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지금 저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저에게 커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을 꽉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붙드심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평안한 삶들 속에서는 맛볼 수 없는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암으로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아멘. 여기서 영혼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원어로 보면 너희의 생명을 얻는다라고 나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Stand firm. 굳건히 서라. 굳건히 서라. And you will win life. 네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는 이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너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 그 위에 굳게 설 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결코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종말의 때에 우리 신자들에게 환난과 재앙과 핍박과 고난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고난 속에서도 섭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종말의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들과 핍박들과 박해와 환난과 재앙과 수많은 종말의 징조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사오니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고난 속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